오늘은 순종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기적 이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적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 멘토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꽃이다.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순종하기 싫어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죠. 선지자도 이랬습니다. 때로는 덮어두고 싶고 미루고 싶고 나중에 하지 뭐 하기도 하고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힘겨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순종,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종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순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 순종을 낳는다. 사랑이 순종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이 구절과 똑같은 쌍둥이 구절이 2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같은 의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규율과 규칙을 지킨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테레오라는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 너무 소중해서 너무 보배로워서 그것을 꼭 붙잡고 보호하고 간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만약 내가 예전만큼 순종을 좀 못해요,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되느냐? 아, 내 사랑이 예전만큼 뜨겁지 못하구나, 식었나 보다,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벌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입니다. 아, 이렇게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두 번째, 인정받기 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순종 안 하면 비난하실 것 같아. 마지막 3번째는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자, 성경적인 순종은 몇 번째일까요? 네, 3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가만히 보세요. 벌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벌, 우리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벌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뭘 인정받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미 받으셨는데, 이미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의 동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라는 브로마라는 단어는 삶의 에너지원, 동력, 추진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순종의 아름다운 꽃은 골고다 그 고난의 언덕에서 만개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사랑입니다. 자, 베드로가 순종하겠다 말했지만 결국 순종 못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왜 순종 못했어?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왜 이렇게 순종 못했니? 실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순종을 못했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순종의 걸음 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겠죠. 그 다음에요,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겠다. 분명히 드러내 보이겠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순종의 선순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대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겠다는 겁니다. 아,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더 사랑하겠죠. 그러면 더 큰 순종을 하겠죠. 그러면 주님의 더 큰 임재를 체험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얼마나 큰 추진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부탁을 하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바로 순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창일교회는 원래 다 순종하는 분위기라서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칙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벌 받아,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이 체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열심히 순종하십니다. 이게 교회 문화가 되고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삶의 영역에 그 부분들이 있다면 더 큰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순종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순종의 꽃을 이 봄에 많이 피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려워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은 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그 순종의 문턱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잘 안 되고, 품고 싶은데 잘 품지 못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도 순종해야지, 어서 일어나, 힘내서 순종해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순종을 부탁하시면서도 16절, 그 다음에 성령님을 소개해 주세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습니다. 파라,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 성령님의 역할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심지어는 언제까지요? 언제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시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문이 다 막힐 때,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 아이고 어떡하나 가슴을 지시면서 탄식하면서, 근데 그냥 탄식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만 강조하시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술 취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술이 딱 들어가면, 술이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그 사람이 술을 지배합니까?
술이 그 사람을 확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술에 잔뜩 취해서 사장님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사장이면 다야. 여러분은 못 겪어보셨고 저도 못 겪어봤지만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없던 용기가 막 생기면서 막 갑자기 담대해져요.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술이 중추신경을 탁 마비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현상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없던 용기가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그토록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런 사람들 아니었는데 그러면 술 취한 거 맞아?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짜내는 순종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기도가 순종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순종이 확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누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얘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 불순종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거의 꺼진 불처럼 불씨만 남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를 주라 고백해요. 하지만 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소멸입니다.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 순종의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셨죠. 14절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십니다. 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15절 16절 문맥상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서 어떻게 바뀌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좋은 것,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줄 거다. 뭐든 구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환경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건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해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쁜 아버지가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나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내신 성적을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쳐야 되는데 예를 듭니다. 나쁜 그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합니다. 아들에게 줘요. 야, 너 이 시험 문제 내신 잘 받아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답을 가르쳐줘요. 나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력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통과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사역이 확장되고 순종의 영역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12절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예수님은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복음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부흥의 불꽃이 안디옥 교회로 번져갑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기도했더니 순종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순종의 지경을 넓히게 만듭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순종의 지경은 땅끝까지 확장이 됩니다.